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 다른 장막들. 물론 세상에 있는 텐트 같은 장막, 이것도 장막이죠. 장막. 그런 장막도 있지만 우리 몸에 관한 또 우리의 장막에 관한 그러한 두 가지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안단 말이죠.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장막집,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은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지요. 근데 그 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혼이 난데 내 위에 장막을 씌워놓은 것이 내 몸이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말이죠.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이 있다는 거죠. 즉 그 집은 손으로 지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죽는 순간 그 혼이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 혼에 뭔가 입혀져 있는 그 장막, 또 장막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현재 육신의 장막과 휴거될 때 이제 올라가는 그 장막, 그것이 이제 있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원한 집이라고 그 얘기죠.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막은 몸을 얘기하고 즉 땅에 있는 집이다. 언젠가는 이 장막은 무너지죠. 무너진다는 게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진짜 집이라.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아냐. 여러분들은 다 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 몸은 진흙으로 지어졌죠. 지어진 집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집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죽으면. 그러면 이제 변화되죠. 변화되는데 죽은 즉시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 새로 들어갈 이 집은 부활한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부를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있잖아요. 그 몸하고 틀리다. 우리가 휴거될 때 입는 옷은 부활할 때는 진짜 몸을 다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다른 이 몸하고는 약간 틀린 몸이지만, 부활할 때 몸이 아니다. 이 몸은 새로 있게 되는 몸은 휴거될 때 몸은 부활할 때 몸이 아니다. 대신 부활을 기다리며 있게 된 일종의 혼적인 몸이다. 솔릿이. 그런 혼적인 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덮어 씌우는 것이 있는 것을 갖고 계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서 휴거될 때 있잖아요. 휴거될 때는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몸으로 이제 변모돼서 올라가게 되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세마포를 입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입는 그 몸과 다른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덮어씌우는 것을 갖고 계신다. 5장 2절에 보면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빨리 좀 변화돼서 하늘에서 오는 그 옷을 입기를 바란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을 입는 날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도 없고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땠어요? 하늘나라에 가봤죠. 언제요? 저 아시아 지역, 지금 얘기하면 터키 그 지역에서 루스트라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 올라가서 셋째 하늘 다 봤단 말이죠. 거기 아름다운 도성들, 그리고 거기 있는 혼들이, 구원받은 혼들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가, 믿음의 선진들, 천사들, 그룹들 모두 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빨리 죽어서 그냥 나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왜냐?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무를 주셨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더 이상 나와 주님 관계를 해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 곳에 가게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 믿음 생활하기 힘든가요?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주변에 있어요. 상황들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 또 직장의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유혹들, 그리고 내 육신이 나를 공격하죠. 마귀가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올라가면 영향을 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 계속 고난만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만,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휴거될 때, 들림받을 때, 혹은 여러분이 어느 날 죽어서 벗은 채로 발견될 수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갑자기 죽으면 사람들이 장례식 치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고 어떻게 죽는 즉시 혼은 빠져나와 하늘나라 가잖아요. 부활하기 전에.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르면 다시 혼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몸하고 합해서 올라간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거나 또 죽는다면 벗은 채로 발견될 수도 있다. 왜? 옷이 없이.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를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끝이 더 이상 교회 시대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는 것을 덮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왔죠. 여러분들은 흰 옷을 사서 입으셔야 돼요. 또한 주님은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옷은 뭐냐면 세마포죠. 하얀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사시면서 세마포를 조금씩 이렇게 짚고 계시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짚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씩만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입을 옷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그 옷을 못 만들면 벗은 채로 발견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몸을 얻고 그 영적인 몸은 그가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행들로 짜여진 세마포로 옷 입혀진다. 선행이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노숙자들 밥퍼주고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주고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선행들은 뭐예요? 선행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열매들. 또 재정을 지원하는 것들. 이것도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한 행실들로 짜여진 세마포. 이거를 이제 입게 된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아름답게 촥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짓다가 반바지 같이 이렇게 딱 반까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짓지 못하면 벗은 대로 발견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그가 직접 입을 영적인 몸을 위한 한 벌의 옷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도 나와 있죠. 선한 일들 다 같은 거. 일들을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시켜 주셨느냐? 왜 창조하셨냐?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하셨. 되는데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어떻게? 행하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거.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상이나 여러분이 준비한 세마포는 행위로 받게 된다. 행위로. 믿고 나서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들을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이 뭐예요? 힘을 다한다.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 선한 일들을. 이 어디에 나왔어요? 디도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명령. 뭐뭐 하라. 성경에 뭐뭐 하라. 하라 하는 거는 전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 않고 맨날 우울해가지고 다니면 뭐예요? 우울증 걸리죠. 그리고 다른 데 병듭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바람과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라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이라든지 읽고 이렇게 교제감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에 어려운 그러한 무슨 실망이라든지 또 슬픔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한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그래서는 실제 빛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우울증 환자들은 밖에 안 나가죠. 집에 문 꽉 닫고 안에서만 계속 햇볕을 안 봅니다. 밝은 데로 나가야 되는데. 집안이라는 것은 산소도 부족하고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이상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100% 병이 나는 것이. 밖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딱 자기가 하는 시간, 생활하는 시간, 성경 읽고 공부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대화하는 시간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 나와서 활동해야 돼요. 그 햇볕을 봐야 사람이 살듯이 영적인 그러한 문제도 영적인 빛을 받아야 계속해서 환해야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면 나중에 뭘로 가나요? 정신병이나 치매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뭐예요? 뇌를 훈련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고통은 많이 받는데 장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진력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돼요. 진력을 해라. 그 명령을 받았다.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의 옷이 얼마나 좋은가는 당신이 이곳 아래에서 땅에서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행하는 일에 달려있다.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뭐가?
세마포 이거. 그리고 또 이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자, 지금 주님 오시기를 자연들이 어때요? 자연들이 신음해요. 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풀들이 막 그냥 햇볕과 비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불규칙하게 환경이 나빠지니까 내리지. 그러니까 이 자연들도 막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신음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옷 입혀지고자 신음한다. 신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음하는 것은 내가 뭐 완전히 벗겨지는 게 새로운 옷을 입혀지기 위해서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들도 어때요? 매일 보면 먹이사슬이라고 있잖아요. 먹이사슬. 요만한 참새들이 있으면 말이죠. 또 토끼나 이런 거 있으면 독수리가 날라와서 채가죠. 뭐 이런 것들. 물고기도 요만한 피라미들이 있으면 거기 좀 메기나 이런 것들이 막 잡아먹어요. 그 바다에 가면은 작은 생선이면 큰 생선들이 막 잡아먹고, 돌고래 막 이런 거, 고래들이 말이 돌고래 막 삼키려고 하면 그 싸우는 거 여러분 봤어요? 도망가고, 사자가 말이죠. 얼룩말이 막 죽어라고 도망가고, 양들이 여우에게 막 도망가고 하는 것. 아주 먹이사슬이 다 파괴돼. 천년왕국 가면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막 초식동물이 돼서 아이들하고 막 놀고, 뱀들도 독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뱀이 왜 독이죠? 자기 살을 나고 천적이 나타나면 그걸 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걸 있는데 이제 원수들이 없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겠죠. 사도 바울은 어때? 만일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나는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죠? 죽는 게 끝이라면 사는 게 좋은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죽음에는 단순히 죽는 것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달아지지 않을 새 옷을, 새 옷 한 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이단 말이죠. 만일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걸로 내가 뭐 죽지 않겠지만, 그러나 죽음에는 단순히 죽는 것 외에 새로운 옷이 입혀진다. 거기서 다시 시작이다 그 얘기죠. 더 이상 요통도 없고 두통도 없고 신장결석도 없고 담낭결석도 없고, 여러분 알약 자주 먹죠. 알약도 없고 요법도 필요 없고 건강요법도 필요 없어. 뭐 어떻게 해라, 뭐 요즘 어떻게 달려라, 장수하려면 어떻게, 그런 거 복잡한 것도 다 필요 없다. 치료, 병원 가는 것도 필요 없다. 나이가 들면 계속 병원이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지다가 나중에 어때요? 완전히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죠. 자, 늙거나 병드는 것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되도록 정해졌잖아요. 자, 로마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해를 못하지. 믿지를 않고 믿음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았으니까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 일생을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고 깔깔대고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좋아서 막 한 것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여러분 삶에서?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1차적으로 해결된 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육신의 공격이 있어도 참아낸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비참하게 사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비참한 거예요. 왜 비참해? 사도 바울이 나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평안하다. 평안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 믿음이 없나? 왜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까? 또 하나가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육신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방편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행복하고 기쁜 사람, 하나는 비참한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는 매일 기쁘고 편안하고 그리고 의롭고 판단을 잘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화평하고 평안을 얻고 이런데 그것이 육신적으로 딱 돌변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신뢰하면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요. 자기는 비참한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자꾸 느껴진다. 자기도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도 바울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 몸이 구원받으면 괜찮을 텐데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구출해 달라고. 나라는 게 자신의 혼을 구출해. 그래서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실제.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실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차 있다. 왜?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돼.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야. 성경의 모든 예언은 100% 성취야. 이걸 알기 때문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셋째 하늘에.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면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고 말이야. 만져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나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우리가 지금 거한다는 게 뭐 혼이 내 몸 안에 거하든지, 혼이 떠나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거예요. 대단히.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서서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인가.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든지 또 주님께서 부르면 이 땅에서 떠나든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해되기를 바란다. 대단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새 몸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보증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이제 들림 받을 때 새 몸을 입고 올라간다.
반드시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회심할 때 주님께서 그 안에 탄생시킨 새 영. 자, 여러분의 영은 아담 위에 죽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린 그 새 영, 그 안에서 탄생시킨 새 영은 결코 하늘나라에서 새 영적인 몸이 될 것이다.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할 때 새 물리적 몸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예. 자, 새 영, 새 사람, 새. 여러분 그 새자가 붙어야 돼. new, 새로운. 그 사람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지 오래된 나이 지긋한 그리스도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머무른다면 그가 죽음에 더 가까워질수록 그 건너편의 빛이 더 밝아져 그가 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좀 부패하잖아요. 점점 하나씩 썩어가. 그렇지만 어때요? 안에 영은 점점 새로워지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건강해지게 되고 영은. 그의 겉이 늙을수록 그의 속은 어때요? 더 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당의 이득이란 말이죠. 나중에 썩을 몸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또 젊어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이득이다. 그래서 이득.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휴거 때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 즉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모든 걸 다 완성 다 하신다. 그대로 말씀대로 하신다는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영적인 그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호흡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은 말씀이고 호흡은 기도에 비유되는데 그것을 잘해서 더 풍성하게 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땅에 마지막 죽기까지 해도 다른 사람보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가보면 그 파고다 공원 있잖아요. 그 탑골공원. 거기 가면 과거에 지금은 뭐 거기 이제 모여서 그런 걸 못해요. 서울의 노인네들이 거기 막 다 모여.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노인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구청이나 무슨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시간도 보내고 뭐 그런데 거기 가서도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운동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그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거기서 또 뭐래 장기 바둑 같은 거 윷놀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내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노인네들도 싸우고 나이가 들수록 이 뇌가 세포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애 같이 돼버리거든요. 어린애 같이 약간씩.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워요. 그 경찰 출동하고 거기 난리고 그 바카스 아줌마 와가지고 또 나이 든데 그 노인네들 꼬인다고 말이죠. 거기서 막 바카스 사들고 막 돌아다니. 이러니까 거기 못하게 했어요. 거기 못하게 했는데도 또 이 사람들이 다른데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양로원에 가면 그 통제받고 그런 게 또 싫으니까 거기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그 환경도 나쁘지, 뇌회전도 안 되지. 그러니까 더러운 생활하고 고통스러워. 근데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깨끗한 생활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상당히 건강해요. 상당히 건강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바뀌셔야 돼. 그러다가 때가 돼서 숨이 멎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더 좋은 데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은 나이 들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삶. 이게 최고라고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좋은 걸 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찾으니까 있나? 없죠. 없어. 뭐 세계 여행, 나이가 들어서 여행도 못 다녀. 다리 아파서. 다리 아파서 막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구경하려면. 그 버스 갈아타고 비행기 갈아타고 하는 것도 허리 아파. 나이 들면요. 걷기도 힘들고. 그러고 뭐 주변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래요. 다 바쁘게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영적으로 강건해서 이렇게 아주 많은 좋은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생활이죠, 그게. 자, 그리스도인은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안다. 그죠? 여러분 알죠?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도 다 알았어.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도 다 안다. 왜? 누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난 면류관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봤어 당신?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봤어 이 사람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하늘나라나 셋째 하늘이나 또 지옥에 가보지 않았도 이미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예수님 봤어요? 사랑하냐.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자살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살하라는 소리야? 아니, 자살은. 그리스도인은 살인은 하면 안 되고 큰 죄를 짓는 거죠. 구원을 받아서 만약 지옥은 안 가니까 내가 빨리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자살해버릴까? 상이 하나도 없어. 자,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까지.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언젠가 주님의 입에서 잘하였도다. 여러분 보고 잘하였다. 아무개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넘치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때 어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꼭 나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 송장이냐 그거는 아니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 대신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지금 뭐 생각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성경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아니야, 새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을 살아주고 계신 거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금 대신해서 살아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착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이나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때는 그럼 어떤가? 천년왕국 때는 어떤가? 천년왕국 때는 먼저 주님과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죠. 부활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프린스, 통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셔요. 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왕으로인데 어느 지역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면서 어느 구역을 경계를 주시면서 그 땅을 통치하라고 그래요. 넌 대한민국을 통치해라. 너는 말레이시아를 통치해라. 너는 아직 저 호주를 통치해라. 아니면 너는 새로 만든 바다에 있는 이 땅을 어디 통치해라. 이 천년왕국 때는 땅이 넓어집니다. 훨씬 바다를 메꾸고 산도 깎아서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데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왕의 왕. 제사도 드리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3권을 다 지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재판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 요거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같이 때의 환경으로 바뀐다. 사탄은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갇힌다. 이거 맞나? 요새 철자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보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천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이 통치하시며 살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때요?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이제 영원세계에 가게 되죠. 영원세계에 가게 됩니다. 자, 영원세계 가면은 뭐 다 아시지만 어때요? 네.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새 예루살렘 아시지만 제가 여기 모르는 분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현재 만들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산단 말이죠.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인데 구원받았다면 여기 가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죠. 새 땅을 사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여기서 다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별로 가는 거야. 세계 우주에 있는 별로. 여기는 이방인들. 이렇게 됩니다. 거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와서 생명나무를 먹죠. 여기 와서. 전 세계 우주가 12지역으로 이렇게 갈려 있어요. 통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문이 뭐예요? 12대문이죠. 12대문. 문이 12개 아니에요. 그 12대문이 해당되는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야 영원히 사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이브에게 못 먹게 한 그룹에게 칼을 주어가지고 불칼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죠.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모두가. 우주에 이렇게 거주하게 된다. 이것이 영원 시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앞으로 살 그것을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아,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야, 저거 진실이야. 저거 진리야. 알려주고 저거는 비진리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왜 그러면 이 성경대로 믿는 여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온전히 정말 신뢰 안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안 가르쳐줘. 그리고 그 믿음이 과거에는 믿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마귀가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마귀가 말이죠.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취약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하여튼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상이 없으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어때요? 노숙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저기서 왕관 쓰고 여러분 신정국가에서 그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예하고 평민하고 귀족하고 왕하고 성경은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왕국이에요. 왕국. 왕은 뭐 독재국가라는 거지. 왕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독재국가지.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살인자인데도 야 용서해줘 하면 용서하고 선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 기분 나빠서 저 사람 사형 그럼 사형이에요. 그게 왕국이야. 왕국이죠. 왕국이나 무슨 공산주의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왕국이다. 왕국. 천년왕국도 왕국이다. 통치하죠. 통치권이 있다는 게 뭐예요? 권세와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잘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위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